살아계신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주야로 묵상하라고 아버지 명령하셨는데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붙여놓고 또 아버지 그 말씀을 또 손에 가지고 다니고 또 노트에도 한번 써보고 이렇게 자꾸 순종할 때 아버지께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아버지 믿사오니 정말 하나님이 준 이 믿음인가 아닌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음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믿음 선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안 풀리던 것 이 시간 끝내게 하여 주시사 내가 더 잘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에게 그 복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사 정말 형통한 복,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생일 감사함을 아버지 드렸습니다. 정말 그의 영혼을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사 이 4단계 회개로 천국 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꼭 삼아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밤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자, 야고보서 2장 19절 매 시간 같은 거 계속 본다는 걸 왜 그러는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순종하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꼭 순종해 보세요. 제가 하는 게 붙여놓고요. 한번 부탁드려요. 한번 해봐요. 써서 붙여놔봐요. 매주 주는 말씀을요. 알아도 붙여놔봐요. 순종이 기적을 일으킨다니까요. 저도 그걸 해보면은요. 이 말씀이 정말 말씀이 마음에 아주 탁 박혀버리더라고. 예, 잊혀지지 않도록 어디 가도 이게 감으면 그냥 이렇게 돌아가 버려요. 예. 이게 그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걸 이 귀한 4단계 회개로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박무수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 귀한 거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지금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 예, 4단계 회개가 다른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나 발자국 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냐? 순종을 안 해요. 이경희 집사님 붙여놨어요? 예? 어디다 붙여놨어요? TV 앞에. 그래요. 그렇게 붙여놓고 여러분 해보면 돼요. 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서 오늘 새벽에 14절부터 쭉 읽어본 내용이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 행함이 없는 것,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이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인들한테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잖아요. 행위에 대한 걸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살았다 하나 행위는 죽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는 믿음의 선물은 아버지가 주는 거라니까요. 아버지가 주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의 믿음이 요한복음 3장 36절에 순종의 믿음이라니까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니까요. 하나하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순종이요. 그 순종이 아버지가 주는 믿음의 선물이요. 이게 자꾸 들어보면 내가 할 게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남 비방 하라고 돈 주고 하라기도 못하래요. 돈 주고 허락해도 비방은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하면서도 모른다니까요. 왜요? 못 깨달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구약이든 이 신약이든 간에 이 말씀은 뭘로 덮여 있다고요? 수건으로 덮여 있다고 그랬어요. 그 수건이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 보면 마음이 완고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봐요. 고린도 후서 3장 14절. 그래서 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을 네가 지금 듣든지 신약의 말씀을 듣든지 이 말씀은 뭘로 덮여 있다? 수건으로 덮여 있다 이거예요. 그 덮여 있는 수건을 어디 안에서 제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수건이 제껴져요.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제껴져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다 말씀이에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 먹지 못하고 뭐를 먹어요?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가면 껍데기째 수건을 껍데기째 먹고 앉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나 더 악한 자가 되고 배나 더 나쁜 사람이 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꾸 그런 사람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그 14절부터 마지막 장에 보면 행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위에 대해서요.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형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는데 형제에 대한 그 사랑을 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네가 도와주지 아니하고 어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냐 그 얘기예요. 자, 읽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3장 14절. 그러나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이 수건이 이거 수건이 덮여 있어요. 근데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없어진다 이거예요. 제가 다시 봅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마음이 완고한 이 완고한 게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거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네. 왜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말씀 먹었는데. 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거와 똑같다니까. 이 완고. 그러니까 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 이게 지금까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 완고한 이 더러운 이 고집쟁이 이게 더러운 게 이게 벗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를 깨달아 보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 안에서만, 그 안에 4단계 회개 안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라 수건 뜯어먹고 다니, 말씀을 안 먹고 수건 뜯어먹고 다니니, 먹고 다니니 그게 잘 될 일이 어디 게 있냔 말이에요. 말씀을 안 먹고 수건만 뜯어먹는데, 예? 4단계 회개를 안 하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 말씀의 메시지가요, 이게 쫙 들으면 다 깨달음을 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는 뭐예요? 죄 많은 것이 은혜예요. 잘 들으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제가 요즘 자꾸 회개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애들을 요즘, 물론 요즘 애들은 밖에 나가면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학창시절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뭐 당구도 많이 치고, 예. 뭐 대학교 이렇게 가고 그러면은 1학년 때는 뭐 논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뭐 자유스러워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때는 뭐 깨닫지도 못하고 다닐 때고, 사실 지금 애들 뭐 뭘 깨닫겠어요. 네. 요즘 이제 애들 보니까 군대 갔다 오면 조금 이제 그 가치관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되더라고, 나도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뭐 결혼의 가치관, 뭐 삶의 가치관 이렇게 다 달라져 버려요. 예, 좀 갔다 오면. 요즘 애들이 밖에서 뭐 하는지 모르지만 젊은 애들 보면 너무 자유스러워요. 여자들도 그러고. 예전에는 여자들이 뭐 담배를 그렇게 쉽게 피고 다니지를 못했다고. 근데 뭐 젊은 애들도 그냥 애들이 막 고등학교 한 뭐 몇 학년 안 된 것 같은 애들도 담배 피고 다니고 그래요, 요즘이요. 그럼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저씨가 뭔데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 그렇게 따진다는. 아저씨가 담배 다 사줬어요? 그래서 따진대요. 남자들 잘못 그러면 얻어맞고. 엊그제도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다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애가 담임선생을 때린 거예요. 예. 말 안 듣는다고요. 그게 암만 우리 때만 해도 선생 때린다는 말은 정말 이게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요즘 애들은 달라요. 요즘 고등학교 2학년이면 등치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뭐 담임선생 그냥 패대기 쳐버린 거예요, 그냥. 아유, 요즘 세대, 이런 세대. 예. 너무 악한 세대. 이게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잖아요. 예. 예수님이 그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악은 더욱더 악해지고요, 선은 더욱더 선해집니다. 앞으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애들이 밖에서 있을 때에 집에 오면 편안하게 해드리라고요. 해드려야 돼요. 자꾸 애들 막 긁어 때리고 뭐하고 하면은요, 피곤합니다. 네, 그게 말씀적이더라고요. 시편 127편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내 거 아니에요. 어제 주일날 우리가 말씀도 우리가 봤잖아요. 예.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인 그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것을 내가 회개해야지, 자녀 보라고 하면 안 되더라, 그 얘기예요. 제가 그 4단계 회개를 하면서도 그걸 깨달음이 없어서 자꾸 애들한테 상처를 많이 줬더라, 그 얘기예요. 예.
아들, 큰아들도 얘기하는데 자꾸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4단계 회개를 하니까. 예, 그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내가 상처받았다 뭐다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해요. 예, 이럴 때 그랬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엊그제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용태가 알바를 했는데 제가 뭐 생일 때인가 그렇게 됐는가 봐요. 근데 지갑을 하나 사줬는데 지갑을 사주면 고맙다 감사하다 아이고 정말 잘했다 그래야 되잖아요. 뭐들어 지갑을 사주냐 돈으로 주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고 그 얘기. 지금은 내가 회개해서 그런 건 아닌데 그랬다고 얘기를 해준다 그 얘기요. 예. 참네.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깨닫는 건 애들이 오면 집이라는 것은 제일로 편한 곳이라는 것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집에 오면 편안하다는 것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가 순종해야 돼요. 말씀이에요. 네, 좀 제가 요즘 그렇게 한다니까요. 네. 아무 말 안 해요. 네. 예전에는 뭐도 한 학기밖에 안 남았는데 직장은 어떻게 다냐? 뭐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렇잖아요. 아무 말 하면 애가 편한가 봐. 아빠! 어디다 대주세요. 그럼 왜냐면 좋아해요. 네. 네, 한번 읽어보세요. 뭐 그러다 보면 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내 거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걸 주일날 잠깐 언급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 이 말씀 한 구절에 들어서 얼마나 죄를 많이 깨닫게 하냐 그 얘기예요. 그럼 그것을 서로 들으면서 다시 자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예, 자꾸 이렇게 하면 돼요. 예. 얼마나 많은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자녀의 상처에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렇게 했던가를 자꾸 회개하게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수건으로 딱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못 깨달으면 삶으로 그렇게 나타나니까 예, 나도 모르게 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신은 그만큼밖에 깨닫지 못하니까 그게 옳다고 또 고집을 부리고 사는 게 바로 나예요. 수건으로 덮여 있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만 제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왜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쉽게 예를 들면 호두 이제 조금 나오면 호두가 나오잖아요. 밤송이도 나옵니다. 밤송이 이제 뭐 밤 막 대단지로 하는 사람들은 그거 뭐 이렇게 주는 시간이라 그냥 가만히 채 막 가져와서 그냥 풀어놓고 막 그냥 하잖아요. 그냥 하나 깠다고 밤 그 한 가마를 다 깐 게 아니잖아요. 하나 그 까야 된다니까요. 호두도 이거 까먹으려면 하나하나 까먹어야지. 하나 깠다고 한 푸대 다 깐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한 말씀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지금 한 말씀 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가지고 이렇게 잘 때도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자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예. 안 잊어버려요. 그럼 나가면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요즘 자꾸 운동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운동을 전공을 해서 우리가 자꾸 듣고 회개하라는 같이 그걸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자꾸 반복하면 이 몸이라는 게요. 반복하면 아주 숙달되잖아요. 달인이 된다니까요. 달인이요. 이거 탁구도 아주 요즘 아주 이제 좀 우리 사모님도 돼가지고 아주 이제 좋은 거 보면 막 꽂아버려 이제요. 꽂고 막 이겼다고 막. 네? 이게 몸이라는 게 그런 거라니까. 우리는 몸이 망령된 행실로 유전으로 딱 내려가지고요. 모든 게 자기 몸뚱이 편한 쪽으로 가요. 잘 여러분 해보면은요. 피곤하면 안 해요. 주위에 뭐 말씀이고 뭐고 뭐 피곤하면 그냥 다 제쳐놔 버린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걸 자꾸 이것을 영적인 이 경건의 연습을 자꾸 해야 된다니까요. 앞에 있는 자하고 같이요. 자꾸 해야 돼요. 그것만 연습하라겠다니까요.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봐요. 연습은 안 되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에?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순종하는데 연습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붙여놔라, 가지고 다녀라, 써라. 자꾸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에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 경건이 안 되니까 경건은 자꾸 세상에 넘어지고 세속에 물들어 버리고 어디 가면 내가 변질돼 버리고 세상과 동화돼 버리고 이러니까 자꾸 넘어지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연습을요. 영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걸 영성훈련이라고 그러죠. 자꾸 해야 된다니까요. 예, 그럴 때 아버지가 자꾸 해주는 걸 저도 체험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해보면 이게 좋으니까. 예, 해보면. 그래서 엊그제도 사모님이 오는데 피곤해서 안 가려고 그랬는데 운동을 갔다 이제 오면은 땀을 쫙 흘리고 나면 개운한 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게 운동의 맛이라는 거예요. 예, 운동의 맛. 이제 조금 느끼는 거예요, 사모님이. 운동의 맛. 그래서 유도를 한 사람들, 운동한 사람들이요. 목사님 얼굴 쳐다보세요. 운동한 사람들이 왜 운동을 나이 먹고도 왜 그걸 자꾸 하려고 하느냐면 제가 그래서 운동을 그래서 하는 게 거기에 맛이 있어요. 운동이 하고 나면. 그 한겨울에요. 정말 옛날에 무슨 이런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지금은 도장 가면은 도장이 말랑말랑한 요즘은 아주 좋아요. 말랑말랑해가지고 이게 사람을 이렇게 맺혀도 아프지 않아요. 이게 탄력이 좋아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집을 엮어가지고 거기다 엮은 집 위에다가 두 개 이렇게 쌓여가지고 거기다가 비닐로만 이렇게 딱 씌어가지고 이렇게 한 그게 매트요. 그러니까 막 먼지도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옛날에 그 도장에 가면 그 막 지풀락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게 포장만 비닐으로 이렇게 갑바 씌우는 거와 똑같아. 갑바. 그러니까 막 이게 두드리고 뭐하면 막 푸얀 막 미세먼지가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운동을 했었어요. 근데 막 때리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한겨울에 막 그 살까지 얼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운동을 하고 땀을 막 비웃던 다음에 찬물로 무슨 따뜻한 물이 어디 있어요. 찬물로 막 샤워를 샥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김이 소로록소록 나요. 머리에서. 그러면 그 맛 있잖아요. 산물로 하고 딱 나오는 그 맛이요. 정말 이건 안 해본 사람 몰라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에 그게 맛이라는 거예요. 해본 사람들. 근데 이게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이걸 주님과의 관계를 힘들거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쫙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멘을 했지만은요. 이걸 체험해 보면 이래서 그러는구나. 이게 그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 막 여기다 기쁨이 막 팔랑귀비 도란 것처럼 막 기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참 기뻐요. 네. 그런데 이 육으로 돌아가 버리면 삐뿌덕하고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네. 그런 걸 이제 체험을 하는 거지 서로. 피차 자꾸 하다 보면. 예. 그래서 이 66권 전체는 이 66권이 성경이잖아요. 이 66권은 성경인데 이 성경은 율법으로 봐야 된다고 우리가 주일날 때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이게 얘기해요. 예, 이 육체라는 것은 로마서 6장 19절에도 보면 너의 육의 연약함을 아버지도 아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해보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가
히브리서 12장 15절이잖아요. 쓴뿌리가 다시 난다는 게 이 몸뚱이의 허물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막 충만 받았어요. 막 은혜를 막 받았어요. 너무 성령이 충만돼가지고 막 기뻐서 막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막 집에도 가기 싫고 막 교회에서 막 일하고 싶고 막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가면은 성령으로 이제 시작했다가 육체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한때 막 하나님의 막 은혜가 막 나타나고 능력도 막 나타났어요. 근데 엊그제도 목사님이 그러다 딱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게 능력이 사라졌다 그 얘기예요. 왜 살았느냐? 그거다 이게 딱 지적하는 거예요. 예. 우리 여러분 이 육체, 자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봐봐. 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자꾸 육으로 이게 이제 육으로 돌아간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요. 예. 이제 육으로 성령으로 시다 육체로 망한다 이 말이죠. 오늘 새벽에 그래서 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침을 맞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뭐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어떤 건강의 문제도 뭐 있고 뭐 할 때는 조금 하나님 앞에 매달릴 필요가 있어요. 네. 철야하면 좋죠. 저도 뭐 여기서 앉아요. 의자에 앉았다가 뭐 잠깐 피곤하면 누웠다가 그러지. 그냥 앉아합니다. 철야하고 싶으면 와서 해도 돼요. 네. 뭐 찾았나요? 예, 3장 3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그래서 이 육체, 이 몸 이게 약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나를 망하게 하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 육체의 정욕이 나를 영혼을 천국 가는데도 방해하는 게 제일로 방해하는 게 육체의 정욕이라니까요. 아멘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율법은 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죄만. 그러니까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죄를 깨달았으면 이 율법이 몽확성이 돼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면 저와 여러분이 할 게 있는 거예요. 인도하면 뭐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네가 깨달으면 존귀하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니까요. 그래서 깨달으면 이게 참 존귀한 자예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머리로 깨닫느냐 마음으로 깨닫느냐가 여기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도 옛날에 어르신들이 소 길들이는 걸 우리가 봤어요. 소 여러분이 멍에를 한 번도 안 찬 소요 멍에 질처럼 이렇게 채면은요 얼마나 뛰는지 모릅니다. 막 그거 뭐 아무거나 했다가 다쳐요. 예. 근데 그 길들일 때 어떻게 길드는 줄 아세요? 멍에를 딱 잡고 두 사람이 이게 잡는 거예요. 하나 콧대를 딱 잡아요. 하나 콧대를 잡고 멍에 끼고 뒤에서 이제 뒤에다가 이제 큰 뭐 이렇게 나무로 혀가지고 그 위에다 돌멩이 막 큰 거 막 실어요. 멍에를 길들이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길들이기가요. 예. 막 뛴다고요. 막. 이게 가만히 가는 게 아니라 뛰어요. 그럼 막 매달리고 막 다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막 손은 막 코에서 피가 나고 막. 예. 길들이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몸뚱이 하나 이게 길들여가지고 이게 한다는 게요. 해보면은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말은 그냥 아멘 하지만은요. 망령된 행실이라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요. 네. 그게 간단한 것 같은데 해보면 이래서 그러는구나 이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읽어보세요. 이러다 보면 한두 것 있어요. 종교에 처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이게 머리 깨달음, 이 짐승적인 깨달음, 머리 깨달음이다. 짐승들도 이라 하면은 이라 해서 안 가면 때리고 뭐 하니까 이라 하면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게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깨달으면 마음의 깨달음이에요. 마음의 깨달음. 이 뭐든지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자 읽어보세요. 영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 깨달음이. 예. 마음의 깨달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마음의 완악함을 깨끗하게 계속 씻으면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깨달으면 종교예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고. 예. 자, 마태복음 13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의 깨달으면 마음의 깨달음이에요. 마음. 네. 그래서 디도서 1장 15절에도 보면은 마음과 양심 그게 더러우면 아무것도 깨끗한 게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는데 마음의 완악함을 씻어야 깨닫는데, 그래서 깨달음은 깨달음인데 사람의 깨달음은 빛으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빛으로. 빛이 없으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깨달음은 빛으로. 이 빛이 없는 깨달음은 짐승적인 깨달음이에요. 그래 빛이 있는 깨달음, 이게 사람의 깨달음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어두우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빛이 딱 와야 깨닫게 된다니까요. 자, 이사야 44장 18절을 보세요. 빛이 없는 깨달음은 귀신의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지 못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어두우면 깨닫지를 못해요. 마음이 어두우면은요, 보여줘도 들려줘도 못 깨닫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조상막이 욕심이 있어도 들려줘도 보여줘도 못 깨닫고, 그게 무슨 얘기인가를 자꾸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건 제끼지 아니하면은요 절대로 말씀 못 먹게 돼 있어요. 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제껴진다니까요. 이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를 자꾸, 그래서 이 빛이 없는 깨달음은 짐승적인 귀신의 깨달음인데 머리 혼의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사람은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마음의 빛이 임하여, 마음이 어두우면 깨닫지 못하는데 마음의 빛이 딱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 빛으로 깨닫게 된다니까요. 빛이 들어와야, 그 빛이 어떤 빛이냐 이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봐요. 마음에 그게 들어오는 거, 그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가 빛이라니까요. 잘 들으세요. 잘 들어야 돼요. 네? 구약을 읽을 때에 지금까지 이 수건으로 마음이 완고해서 지금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으로 다 덮여 있어요. 그 수건을 채 먹어봤자 나하고 안 맞는다니까요.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더 악해지고 사람만 더 심해지고 더 더러워지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제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마음이 어두우면 깨닫지를 못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잖아요. 자꾸 망하는 길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빛으로 깨닫는 것, 빛으로 깨닫는 것, 그게 사람의 깨달음인데 그 빛이 뭐냐? 그리스도가 빛이라니까요. 그것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망할 자고, 세상 귀신 든 자들이 그걸 방해한다고 그랬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읽어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마음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자꾸 혼미케 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혼미케 하여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비춰야 사람다운 사람의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이걸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니. 이 빛으로 깨닫는 사람, 이게 사람의 깨달음이에요. 이게요.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빛인데 이 영광 돌리는 복음의 광채라고 그랬잖아요. 네.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조금 늦는 것 같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다다가 뭐가 조금 뒤로 처진 것 같고 뭐 한 것 같은데, 여러분 반드시 되게 돼 있다니까요. 뭔가 내가 고쳐야 할 것, 뭔가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뭔가 브레이크를 딱 잡아놓고 자꾸 하나님이 뭔가 지금, 예? 이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5장 8절이에요. 뭔가 있어요, 거기에요. 조금 여러분들이 더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서 이 빛이 임하게 되면 되게 돼 있다니까요. 이 그리스도가 영광의 복음의 광채인데,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형상을 딱 찾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면, 형상 찾은 사람의 삶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어떤 무엇이 와도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형상 찾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물질을 줘도 그 물질을 감당하지 못하면은요, 이 물질을 줬는데 물질을 사기를 당하거나, 이 물질을 줬는데 물질을 제대로 쓰지 못해가지고 어떤 좀 흘려보냈다든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주겠습니까? 이걸 감당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건강을 줬으면 이 건강한 몸을 고운데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는 데 써야 되는데, 이 건강을 다른 데 건강하다고 다른 데 쓰면 이게, 그래서 우리 오늘 전라도에 있는 목사님도 뭐 헬스 하는데 이렇게 다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헬스 하는데 많이 온대요. 근데 80 먹은 할아버지가 헬스를 이렇게 열심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와서 이렇게 건강을 이렇게 이게 나이 드셨는데 이렇게 건강한 몸을 이렇게 하고 헬스를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술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건강해야 술을 먹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요, 말씀이에요. 시편 73편 전장을 보면은요, 악인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악인들의 자손들이 잘 되고 얼마나 악인들의 사업들이 그렇게 잘 되는지 내가 아주 넘어질 뻔했다 그래. 이게. 그 시편 73편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그것을 깨달았다 그 얘기예요.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그걸 깨달았다 그 얘기예요. 거기 시편 73편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가지고요, 이 형상을 못 찾으면은요 다스리지를 못해요. 내 마음조차도 못 다스린다니까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그러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도 못 다스리는데 이 몸을 다스린다고요? 예? 형상을 못 찾은 거라니까.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찾았으면 그 형상 찾은 사람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니까요.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다. 그 형상을, 모양은 하나님의 모양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6, 7, 8절에 하나님의 그 본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 형상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형상을 찾으면 이렇게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내 몸뚱이를 내가 못 다스리면 그 하나님이요, 여호와가 치료하는 여호와인데, 이게 제가 그러잖아요. 병 고치는 거 간단하다고요. 그거 하나 딱 그거 하면 되는 거라고요. 근데요, 이게 초신자들은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줘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했다가 넘어지잖아요. 이게 정말 보통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보통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한 번 또 배신을 했기 때문에 알면서도요. 그게 히브리서에 보면은 엄청나게 기록해요. 예, 보통 얘기해서 그게 하나님이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초신자들 처음에 왔을 때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막 역사를 보여주고 막 그랬었다고요. 예. 근데 이게 집사 받고 안수 집사 받고 뭐하고 뭐 하나님 이게 한번 되돌아뒀잖아요. 보통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게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면 모든 것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꼭 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의 삼창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다 수건으로 덮여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수건이 제껴지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로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찾아서 아버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